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매년 하는 말이죠. 네,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승리를 나타내는 책인데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언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스토미 리버 아주 요동치는 강을 넘어서 2020년 미지의 시간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다가 요단강 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내려놓자마자 그렇게 급하게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발을 담그자 그 물이 멈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상황이 더 건너가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발걸음, 즉 신앙의 결단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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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 내내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갈에 12돌을 세운 후에 할례식을 거행을 했고 율법 준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곧 오늘날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홀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를 원해서 정탐을 위해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뜻밖의 방해거리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성은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이 견고하게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긴 했으나 이 성은 이미 범죄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는 도성이었으므로 이 성은 이미 대단히 연약한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무기로도 어떤 전략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같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도 사단이 견고한 성을 세워두어서 우리들이 뛰어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사탄의 방해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0년부터 미래를 위한 차세대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문제 즉 견고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여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전투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의 문제를 언제 대면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이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른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저도 인생을 살면서 9년 전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 즉 여러 가지 문제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되었던 문제를 갖고 있는데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는 칼을 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 질문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 라고 확인하는 이 질문은 자기들 운명의 절대절명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뭐냐면 내가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의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여 종이여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육신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접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칼을 내려놓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 지혜,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칼을 내려놓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삶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삶의 여리고는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거리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인 다양한 많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문제거리로 변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능력, 여러분의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함으로 더 이상 그 문제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왜 할 수 없을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그 두려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고 웃기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누가 발명했어요? 잘 알죠? 라이트 형제의 이 플라이어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03년이었고 공식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가 탄생한 것도 약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낙하산이 비행기에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더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하산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낙하산을 발명한 르노르망이 실험 중에 죽었고 기술이 불완전하므로 성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쓰기는 힘들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비행기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이 되고야 지금의 성능과 비슷한 낙하산이 개발되었고 이제는 큰 사고가 나도 낙하산만 잘 작동할 줄 알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하산이 레저로까지 발전해서 이제부터는 일부러 수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며 즐기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레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릴을 즐기려고 만들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낙하산 하나만 있으면은 수천 메타 높이에서 비행기에 사고가 나도 수천 메타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전하며 때로는 즐겁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낙하산만 잘 챙길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느 곳에 떨어져도 인생은 안심할 수 있으며
또 즐겁기까지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인생의 낙하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부정적이며 문제나 고난만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여리고 성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이신 믿음의 대상인 대장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대장인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문이 완전히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은 뭡니까? 군대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방패를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다리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지시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행군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격하게 해서 다른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하실까요? 바로 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몫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먼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깔고 앉고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이해가 어렵고 우스꽝스러운 일인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이거요 왔다 갔다 하는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실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순종 충만, 은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믿음, 순종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다 할 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이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에 처음부터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오두방정을 떱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느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철랑거리면 아 그래? 그럼 내 힘으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겸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나프처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징거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데 이 저녁 시간마다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13절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계속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곽을 7번 도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왜 한 번에는 안 됩니까?
왜 언제든지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순종만이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롯데호텔에 가니까 여러분들 리볼빙 도어 알죠? 돌아가는 도어. 리볼빙 도어를 돌아가면서 이 회전이 늦다고 짜증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순간적이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석 커피, 즉석 라면, 즉석 즐거움, 즉석 감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그 즉시 줍니까? 잘 봐서 제일 적절한 시간에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 오븐 앞에다가 햄버거 하나 집어넣고 빨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빠르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늦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다리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 처벌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 처음부터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죽게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절망적인 것을 소망적인 것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것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을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과 쉐임과 계속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적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승리도 여러분에게 줄 것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라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변에 성공 그리고 승리 일보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교회에서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양은 냄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양은 냄비에는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리는 그 순간 부글부글 끓다가 불 위에 내려놓으면 곧 식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과 함께 있지도 견디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변을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완전하게 돈 것은 대단히 위대한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 치료하기 원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지만은 지혜로운 종의 조언을 듣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가 되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롭게 되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 같은 거 빼놓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000